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계보, 후손, 역사, 내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이 톨레도트는 단순히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계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고대 근동 문헌들의 계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노아에 이르는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대를 누구는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다라, 이러한 형식으로 각 세대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처럼 단순히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마음의 욕구를 따라 선택했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읽다 보면 한결같이 죽었더라, 이렇게 마침을 봅니다. 이것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의 가계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천국 같아야 할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아담이 마주한 죽음의 첫 모습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 아담의 가정에 셋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기에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더 많이 계속 낳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 단순히 한 가문의 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기록입니다. 즉 창세기 5장에서 소개하는 아담의 계보는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나타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선별된 사람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연약함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가 태어났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로소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은 단지 에노스, 즉 연약함 같을 뿐임을 깨달아 선포했음을 나타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계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05세에 죽었습니다. 이 계난의 이름의 뜻은 소유, 대장장이, 창 쓰는 사람 등의 뜻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이 마할랄렐은 찬양이라는 뜻의 마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되어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의 뜻은 내려가다입니다. 이는 보다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했던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895세에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입니다. 에녹은 10명으로 구성된 아담의 계보에서 7번째로 소개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족보에 나열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에녹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자세히 말하진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반복해서 강조할 뿐입니다. 이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소개된 10명의 사람이 별세한 나이의 평균은 857세입니다.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한 에녹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은 912세나 됩니다. 에녹은 그들에 비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오래 사는 것을 갈구하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담의 많은 자손들이 900년을 좋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작 인간의 일생은 하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 이외에는 누구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즉 무드셀라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고대의 도시와 도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도시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그 도시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었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의 계보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지만 그의 일생은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들풀과도 같습니다. 에녹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통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에녹처럼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와 주님과의 동행하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